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할 때 우리의 비극은 시작된다. 그의 철학은 차갑고 냉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를 옥죄는 가식적인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해방구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의 사교성을 지적인 풍요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밖으로 나가 타인과 어울리려 하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일수록 혼자만의 시간에서 최상의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박준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누구보다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고 주말마다 각종 모임과 경조사에 참석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박준영 씨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올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남들이 자신을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것에 커다란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50살을 넘기고 은퇴가 가까워지자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인간관계의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라는 명함이 사라질 조짐이 보이자 그 많던 사람들의 연락이 뜸해진 것입니다. 명절이면 쉴 새 없이 울리던 안부 메시지가 줄어들고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며 박준영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썼던 걸까? 라는 회의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에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박준영 씨가 만난 문장이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이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박준영 씨와 같은 현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지적으로 고귀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만끽하지만 지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타인의 소음 속으로 숨어든다. 우리가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 타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통찰입니다. 박준영 씨는 이 문장을 읽으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이유가 사실은 텅 빈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가 사실은 알맹이 없는 가십이나 남과의 비교, 자기과시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우화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추위를 이기지 못한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몸을 찌르게 되지요. 아픔을 견디지 못해 다시 멀어지면 이번에는 살을 애듯 차가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거리를 신사적인 예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타인과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서로의 결점이 드러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만의 온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다. 박준영 씨는 이 가르침을 따라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미 없는 모임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미안해서 혹은 뒤처질까봐 억지로 나갔던 술자리들을 정중히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잊을까봐 두려웠지만 막상 거절하고 나니 얻게 된 것은 놀라운 평온함이었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썼던 에너지가 오롯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집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을 일기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외롭게 느껴졌던 고독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안식처로 변해갔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소비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차,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는 것은 사실 내 만족보다 남들의 평가에 기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바로 타인의 생각이다.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의 진정한 행복이 살기에 너무 좁고 비좁은 장소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의 박수를 받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관객이 모두 떠난 빈 무대에서 오직 나만을 위한 춤을 출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노년인 것입니다. 혼자가 되면 비로소 타인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는 고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신적인 자급자족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행복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즉 인격과 정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즉 재산. 그리고 그 사람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즉 명예. 그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인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만으로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친구가 있어도 끊임없이 지루함에 시달립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황금옷을 입어도 자신의 가련한 개성이라는 짐을 지고 가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광야에 홀로 있어도 자신의 활기찬 생각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나이가 들면서 외부의 자극이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를 지탱해주는 것은 오직 내가 쌓아온 내면의 힘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의 보물들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대할 때 항상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많다. 당신이 불행하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당신이 행복하면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상처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그가 나의 선의를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이런 감정의 기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의 배신에 치를 떨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인생은 비로소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박준영 씨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 휴대폰을 보며 한숨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알람이 울리지 않는 평온함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새벽녘 홀로 마시는 찻잔의 온기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지극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에게 비참해 보일까봐 억지로 사람들을 만났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라는 것을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세상 모든 사람과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중심을 타인이 아닌 내면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께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1시간씩은 반드시 완전한 고독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휴대폰도 멀리하고 가족이나 친구의 간섭도 받지 마십시오. 오로지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관찰하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에게는 안식처이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감옥이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어색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뚫고 지나가야만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순간에 진심으로 평온함을 느끼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만날 때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되 마음의 문은 조금만 열어두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나의 깊은 속마음이나 상처, 치부까지 모두 드러내며 이해받기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 나중에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신사적인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고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인 취미를 가지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지적 활동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즐거움이라고 믿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나 사교적인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공허함만 남깁니다. 하지만 독서, 명상, 글쓰기, 예술 감상과 같은 정신적 활동은 나이가 들수록 깊이를 더해갑니다. 이것들은 타인의 협조 없이도 나 혼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만의 정신적인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변덕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타인의 칭찬에 초연해지십시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박수에 목매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멸시에 상처받지 않는다. 라는 그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외롭거나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 끝에 얻은 가장 귀한 훈장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생존을 위해, 번식을 위해,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부딪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써야 했고, 얼마나 자주 진심을 숨겨야 했나요? 이제는 그 가면을 벗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타인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의 나이 72살에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평생 고독을 실천하며 자신의 철학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나는 내 안의 진리와 함께했기에 충분히 행복했다. 그의 철학은 염세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행복입니다.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소외감에 몸서리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독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성숙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타인이라는 거울을 치우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낙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타인과 연결되지 못해 느끼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밖에서 채울 것을 찾지만 고독한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을 압니다. 나이 들수록 차라리 혼자가 훨씬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비로소 외로움을 넘어 고독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십시오. 10명의 얕은 지인보다 나의 침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 명의 진정한 친구,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나 자신이라는 가장 친한 친구를 만드십시오. 주말에 약속이 없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선물로 여기십시오. 좋은 차를 마시고 좋은 음악을 듣고 천천히 사색하며 나 자신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그동안 참 잘 버텨왔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습니다. 남의 인생을 사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남은 세월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의 즐거움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박준영 씨는 이제 더 이상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 산책하며 길가의 핀 이름 모를 들꽃과 대화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광대함을 느낍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조급함이나 불안함 대신 깊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길어올리는 샘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샘물을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당당한 고독의 길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는 진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혼자여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혼자여서 비로소 완성되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차가운 위로를 건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응시하고 고독을 친구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들의 정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그의 말처럼 여러분의 노년이 타인의 소음으로 가득 찬 시장바닥이 아니라 자신의 향기로 가득 찬 고요한 정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굽혔던 허리를 펴십시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지었던 억지 미소를 지우십시오.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그 대답 속에 여러분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밝혀줄 행복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깊게 뿌리내리는 시간이며 진정한 자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독을 사랑하십시오. 그 고독이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훨씬 행복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 앞에서 혼자라는 사실에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삶 자체가 이미 고독한 연습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의지로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허망함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에 겪어야 했던 성장통일 뿐입니다. 이제 그 따뜻함을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들로 채우십시오. 누군가 만나자고 하면 기쁘게 나가되 돌아올 때는 미련 없이 그 관계를 뒤로하고 여러분만의 성소로 복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자의 처세술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교적인 태도는 지적인 가난의 증거다. 자신 안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이 거의 없다.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고독입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도,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도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슬프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장 확실하고 믿음직한 행복의 기초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이 변하고 떠나가도 나 자신만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라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외로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개 한 마리를 유일한 동반자로 삼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마다 자신의 개를 보며 위안을 얻었고 인간보다 동물이 훨씬 정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기행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남들의 조롱보다 자신의 내면적 평화가 훨씬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외톨이라고 부르든 독불장군이라고 부르든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본질만 남기는 조각의 과정과 같습니다. 인간관계라는 불필요한 돌덩이들을 깎아내고 나면 그 안에 숨어있던 아름다운 조각상이 드러납니다. 그 조각상의 이름은 바로 고귀한 고독입니다. 여러분의 조각상을 정성껏 다듬으십시오. 그 과정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완성된 조각상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이제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흘러가는 구름, 흔들리는 나뭇잎,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아름답고 충만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굳이 누군가의 손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혼자여서 행복한, 아니 혼자라서 비로소 완성되는 그 경이로운 삶을 축복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고독이라는 토양 위에서 가장 깊게 뿌리내립니다. 북적이는 시장 바닥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색의 꽃이며 지혜의 꽃입니다. 나이가 들어 사교의 기술은 줄어들지 몰라도 이 지혜의 꽃은 더욱 진한 향기를 내뿜게 됩니다.
그 향기에 취해 보십시오. 그 향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채우기 위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문장 하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자신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 축제의 주인공으로서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기꺼이 누리며 평온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고귀한 철학자의 향기가 느껴집니다.